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2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또 3절에도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이 결혼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시집가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있는 일인데 아마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지금의 문화와 비슷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 문화권에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화 해석을 많이 필요해야 되는데 아마 이 지금 바울이 남편의 죽음과 아내의 재혼 사이에 되는 얘기를 꺼내서 우리에게 지금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해석 같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도 비슷한 일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사별했을 때 그 다음에 배우자가 얼마나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뭐 동네마다 그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재혼하는 것이 전 배우자에 대한 보답이고 존경의 표시다, 이런 표시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는 어떤 그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을 때 혹시라도 어떤 결혼의 문제에 교훈을 찾기 위해서 이 본문을 꺼내서 얘기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혼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쓴 얘기라고 생각해야지 이것이 결혼의 원칙이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결혼하고 헤어지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그 율법화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합리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쨌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사별 이후에 결혼의 기간에 대해서 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남편을 잃자 즉시 전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하는 것은 맞는 얘기 같아요. 합법적인 얘기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이렇게 지금 남편이 있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적으로 보면 어떤 성경의 원리로 보면 사람이 자라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결혼의 원칙으로 이 본문을 삼아서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쉽게 말하면 막 태어났을 때부터 마치 결혼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의 어떤 그 교훈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지금 7장 1절로 4절 읽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를 들어서 몇 번이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만 정말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혼 문제는 간단한데 이것을 율법과 복음의 문제로 풀어가는 이 바울의 그 깊은 내심을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쉬워요. 일상생활로 비유하니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애화하고 비유라고 했으니까 그냥 쉽게 교훈만 여기서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재혼한 부인에 대한 얘기, 이것은 율법과 은혜에 관한 가르침을 소개하면서 당시의 사회에서 보통 통속적으로 있었던 그 얘기를 바로 끌어들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만 다른 또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또 비슷하게 비유한 얘기들이 많죠. 여러분 들었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몽학 선생, 이 초등교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또 법 집행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두드러지는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는 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삼각관계입니다. 자,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믿는 자. 자, 우리 믿는 자는 그 중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삼각관계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는 율법에서 자유롭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미 헤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남편이 죽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에서 자유롭다 지금 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화를 들으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것이 이 예화의 결론입니다. 이 예화의 결론은 4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므로 하는 얘기가 나올 때는 그 앞에 어떤 한 패러그래프에서 다시 정리해 주는 얘기가 내지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여기 율법에 대해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 가서는요 시집 가서 그 말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합니다. 그 전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율법하고 살 때는 자녀가 없었어. 그런데 새로운 신랑하고 새 자녀를 낳았다. 이제 열매 맺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첫 번째 남편이 바로 율법이고 두 번째 남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변하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다시 재혼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원칙 하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1500년, 1600년 동안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누구냐면 오늘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 아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법을 몰라요. 이 십계명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1500, 600년 동안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었다. 그냥 종교 생활을 끝났고 아무런 열매도 없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 이렇게 정리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사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모든 인류를 대표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적인 행위로 오늘날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 속에 포함돼요. 그런데 만약 오늘날 누군가가 율법적인 행위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가망성이 있다, 이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율법적인 행위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가망성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성령의 열매를 율법적인 행위로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예,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 뭐 해당 안 되는 분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예,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여러 이렇게 해석들을 보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해버리더라고. 그러면 굉장히 모순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교훈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바울은 먼저 자기 동족들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전제하고 이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동안 늘 외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똑같고 이방인에도 똑같다. 이걸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 항상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은 이방 신자들도 유대계로 개종해서 율법을 지키게 해가지고 구원시켜야지, 이걸 건너뛰어서 가르치면 어떡하냐, 이렇게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더 나가서 또 바울을 비판한 게 뭐냐면 반율법주의자다. 바울은 사람을 방종하게 한다. 아니, 법을 지킬 걸 지켜야지, 다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방종하게 하는 엄청난 큰 죄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본 사람이 있었고, 얼마큼 심하냐면 이 사람들이 야고보 감독님이 예루살렘에서 총공회 1차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도 이 사람들 쫓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그 자리에서 공격했다.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바리새주의 파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 합시다. 아니면 굉장히 정통 유대주의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유대주의자, 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바울을 다 비교하면 안 돼.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구약을 전부 복음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석해 주신 얘기를 지금 여기에 로마서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을까,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 그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한 그 해석을 이미 영감과 계시로 이미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결론만 지금 얻는 것입니다. 중간에 갈등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에 앞서서 로마서 6장에서, 그 앞입니다. 우리가 6장 제가 많아서 읽진 않았습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말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는 말을 먼저 했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앞에 말을 빼버리고 뒤에, 야, 우리가 법 아래에, 은혜 아래에 있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모든 이 율법주의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법이 다 필요 없단 말이지? 막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또 얘기해요. 6장,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좋단 말이네? 이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선언해버려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법 안 지켜도 된다고? 아니야.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율법에서 자유한 이 사건, 이 선언에 대해서 아주 현저하게 율법과 의례를 비교하는 말씀이 그 로마서 6장 끝에 23절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정리해버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 얼마나 끝과 끝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은혜는 예리하게 대조를 이룬다. 죄에 대한 율법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은혜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죄의 대가는 마지막에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 사망이다. 그러나 은혜의 선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생명이다. 이게 최종 선언이었어요.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해 못할까 봐. 이 비유를 또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남편과 사별한 여인의 이야기. 이 속에 깊은 어떤 율법의 원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언제 율법 남편하고 결혼했을까? 아니, 남편이 있으면 결혼식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지금 전후 문맥으로 다 보건데 바울은 언제 결혼식으로 생각하냐면 율법 남편을 언제 맞이했냐? 그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그때 율법 남편하고 결혼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율법과 1차로 율법과 결혼 관계에 돼 있어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에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 남편하고 예수님 남편하고 이 두 남편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율법 남편은 아주 엄하고 폭력적인 주인이다. 두 번째, 율법 남편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과 재혼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율법 남편은 엄하고도 폭력적인 주인이었습니다.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첫 번째 남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볼 게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오늘 시간상 아주 지독하고 엄격한 완벽주의자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자, 사람을 비유하다면 그렇다면 지독하고 엄격한 완벽주의자. 그래서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연약한 아내, 즉 우리들이죠. 입장에서는 그 요구를, 그 완벽주의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격상 완벽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정신병 가운데 하나라고 봐요. 그럼 뭡니까? 어떤 것도 그 사람은 채워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요, 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적을 하는데 이걸 좀 안 좋게 말할 때는 지적질이라고 말해요. 지적질만 해. 율법은 지적질만 해.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요. 물 주라, 밥 가져와, 청소해라, 집안일 왜 이따 해, 애들을 왜 이렇게 키워. 계속 지적질만 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능력도 안 주면서, 그렇다고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명령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교회 안으로 끌어와 봐요. 만약 이런 율법주의자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스스로 작동할까요? 야, 너 그 정도 기도하고 되겠어? 기도 좀 더 해. 야, 김비수는 금주기 때더라. 너는 아직도 금주도 안 해봤지? 금주죄. 아, 이것도 순종하는 말이야. 에? 이거 더 의지하란 말이야. 헌금 그 정도 내갖고 되겠어? 더 내. 철학기도 좀 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근데 거기다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은 또 문제 되면 되는데 못 돼요. 그래서 이 남편하고 사는 사람은 좀 피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남편하고 이혼도 못 해요. 이혼도 못 해요. 예.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버리고 떠나면 간음이래요. 다른 남자에 갈 수 없대요. 자,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그런데다가 저기 전라북도 장수 출신이에요. 오래도 살아요. 죽지도 않아. 이 율법은 죽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한 가지만 어기면 그 한 가지 갖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모든 허물을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너무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 여자는 힘을 아무리 다 써도 애써도 남편을 기쁘게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남편이 하는 소리가 틀린 말은 또 아니거든요. 다 맞는 말만 해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우리를 만족시킵니까? 오히려 맞는 말이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율법이, 그래서 제가 엄격하고 폭력성이 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뭐 때려서 폭력성이 아니라 이 여자는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여전히 복종을 강요당하지만 어느 정도 외에는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끊임없이 처벌을 받을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만일 그 사이에 어떤 구원의 손길이 뻗쳐지지 않는다면 이 가엾은 아내는 율법의 처벌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는 어쨌든 첫째 남편에서 구출시켜야 돼요. 오늘 그 구출 작전을 우리가 한번 벌려보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남편의 오늘 얘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자와 율법 사이에, 이 남편 율법 사이에 자식을 낳지 못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게 열매라고 표현했는데 그 열매 속엔 자식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율법이 잘못돼서 율법의 자식을 못 낳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아내도 문제가 많아요. 영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불임증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같은 죄인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이 그렇게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왜 맺을 수 없냐면, 율법은 우리를 몰아치는 힘은 강하지만 생명은 못 주거든. 우리의 생명은 못 줘요. 또 생명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쪽에서 생산할 능력이 없거든.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 남편은 엄하고도 폭력적인 주인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율법 남편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다른 남편을 얻는 것뿐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그 매임에서 풀어줄 어떤 다른 남자가 필요합니다. 이 여자는 두 남자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 말한 대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이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저 훌륭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남자인 율법에서 우선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100이라는 요구가 있을 때 그 100이라는 요구를 다 채워주면야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때가 찼을 때, 자, 때가 찼어요. 때가 차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자에게 나섰어요. 자, 참 특이한 표현이죠.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어. 또 율법 아래 나셨어.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니까 오셨어요. 그런데 여자에게서 나시고 또 율법 아래에서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야, 놀라운 복음, 여기에 지금 힌트가 주어지죠. 자, 율법이라는 남편 밑에서 완전히 찌들려 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때문에 지금 매여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율법 아래에 오셨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만,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인간의 100% 인간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갇혀있는, 그 율법 안에 갇혀있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분이 그 신분으로 오셔야만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면서 갈보리로 가셔서 거기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첫 남편이 위협했던 그 율법의 저주를 제거시킨 거예요. 지금 바울의 논리가 이 논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곧
믿는 자의 모든 것을 다 아울러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 100을 요구해요. 아무도 100을 이루어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밑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뭐예요? 이혼도 못해. 왜? 살아있는데 나가면 음행이라고 성경에 말했겠습니까? 못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위치로 오셔서 그리고 그 율법 밑으로 오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을 100% 이루어버리셨어요. 율법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여기 이루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방법 없어요. 죽으면 돼. 아내가 죽어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그날부터 남편의 힘이 미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의 얘기는 무슨냐면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서 거기서 우리를 죽였대요. 이 논리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이 율법에서 해방될 길은 아내가 죽는 길밖에 없으니까 아내된 우리를 십자가를 끌고 가서 함께 죽었대요. 두 가지 성립돼야 돼요. 예수님이 100% 이룬 분이 한 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끝나. 표현이 너무 잔인하나요? 내가 죽어야 끝나요. 저 남편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죽어야 끝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였대요. 함께.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실 때 나를 그때 끝냈대요. 그리고는 그분이 진짜 신랑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죽은 자에게 율법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신부 삼아서 나의 은혜를 베풀었다. 지금 이 논리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내가 쉽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죽은 자에게 어떻게 정죄합니까?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가를 다 지불해버리고 완전히 빚을 청산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재혼한 여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시킵니다. 자, 오늘 4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기 죽었단 말이 나오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럼 언제 죽었냐? 아까 갈라디아서는 우리 십자가에 끌고 가서 죽었다. 이렇게 이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편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관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율법에서는 너희는 죽었다. 옛 남편과 관계에서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로 재혼해도 된다. 이제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율법이라는 남편과 사는 여자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포함해서 죽인 다음에 율법과 이혼시켜버렸어요. 사실 이혼이나 할 것도 없지, 죽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영혼을 하나 남겨야 되니까 이혼시켜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이혼했다는 말은 우리의 의무가 더 이상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어떤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판단받지도 않고 정죄받지도 않고 모든 의무에서 자유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혼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미 이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과 이혼한 후에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율법과 이혼하면 두 번째 남편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 말은 뭐냐면 시집 가서 그 말입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난 분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가서 다시 결혼으로 말해야 되는, 용어로 말해야 되니까 시집 가서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가서, 제가 가로 열고 시집 가서 하니까 통하더라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과 살 때는 열매를 못 줬어. 자녀도 못 낳았어.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는 뭐요? 열매를 맺게 됐다. 이렇게 오늘 4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이 첫 번째 남편은 그냥 막 지적질만 했잖아요. 두 번째 남편은요,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다 행해요. 그러니까 여보 청소 좀 해놓고 청소하려고 하면 벌써 남편이 청소하고 있어.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보 돈 좀 벌어와. 돈 벌러 나가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벌써 돈 벌어왔어.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신랑이에요. 지적한 것을 이미 행해버리신 분. 이게 새 신랑입니다. 두 번째 남편 그리스도는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판단이나 정죄가 하나도 없어요. 주기만 하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호터는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율법 남편과 이혼하고 그리스도 남편과 살고 있다. 율법 남편과 이혼하고 그리스도 남편과 살고 있다. 마이클 호턴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 책을 읽었던 한 감리교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 감리교회는 그리스도가 없고 율법과 살고 있네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영적 간음 상태입니다. 전 남편인 율법과 이혼해서 새 남편 그리스도와 살고 있는데 역시 또 옛날 남편 생각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두 남편을 다 버릴 수 없어요. 왜? 내가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 남편한테 갔다, 내일은 저 남편한테 갔다. 그러면 나중에 결혼한 남편의 그 심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신랑의 심령이 얼마나 찢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호세아서를 한번 갑자기 보고 싶어서 봤어요. 호세아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고멜이 상징하는 것이 뭐고 호세아가 상징하는 것이 뭔가. 호세아가 상징하는 것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를 상징하는 거고, 이 고멜은 맨날 율법 남편한테 또 갔다가 또 잡아다 오면, 잡아다 올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데려옵니다. 그 호세아에서 보니까요, 돈을 다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자기 부인을 또 데려와요. 그럼 또 나가요. 그럼 또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값을 지불했단 말이 그 뜻이었구나. 제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새벽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새로운 진리, 공로사상에서 복음으로, 예수께로, 말씀으로 옮겨놨는데 이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는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또 그들이 복음으로 세워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운동은 뭐가 필요합니까? back to the gospel 운동이 필요한, back to the grace 운동이 필요해요. 복음과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확실합니다. 용어도 분명해요. 예미한 표현을 써야 해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나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려 함이라. 살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율법 남편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래서 우리 찾아 나선 것이죠. 세 번째, 이제 그 새신랑 예수님과 재혼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율법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남편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뭐냐면, 첫째 남편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즉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두 번째 남편은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을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줘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물들어 있었잖아요. 더럽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병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영적 불임증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불임증을 유발했던 모든 죄의 병을 고쳐서 치료해 주신 분이 뭐냐면 우리의 신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단순히 신랑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 불임증인 우리들을 치료까지 해서 온전한 부인으로를 만들어 주신 거죠. 내가 비유를 너무 심하게 해서 죄송하긴 해요. 이렇게밖에 제가 이해를 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7장 4절에 오늘 보면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자. 율법에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시집가서, 나 시집은 제가 붙였다고 그랬어요. 시집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즉 자식을 낳게 하려 함이라. 이 요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지만 과부가 아니에요. 왜요? 그대로 우리가 살지 않잖아요. 예수께 다시 시집갔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더 훌륭한 새 남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시집가서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율법 남편에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해도 맞고 그렇지 않습니다 해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기와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로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느냐, 이 법을 지키느냐. 우리 믿는 자는 심판이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무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그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불쌍하게 살았던 옛 아내 된 우리를 얼거미었던 거기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그 남편이 너무 좋아서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새로운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새로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남편과 살았을 때는 처벌이 두려워서 죽음과 심판에 대한 협박 때문에 마지못해서 복종했다면 이제는 사랑과 감사 그리고 섬기고 싶은 열정에서 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죠. 그러나 그 동기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원하시죠. 그러나 그 동기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만일 아마 첫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재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 있었다면 굉장히 불안한 위험한 성격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뭡니까? 새 남편에게 결혼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율법의 힘보다 굉장히 큰 겁니다. 사랑이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사랑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법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법이라도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자, 법이 내 주먹만 하다고 그럽시다. 법이요. 근데 사랑은 얼마나 크냐면
훨씬 커버려. 그래 훨씬 큰 사랑 속에 법이 들어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법이라도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같은 바울이 13장에서 하는 말이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해버리면 그 속에 율법이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한테 아기를 돌봐주라고 목록을 다 써요. 엄마는 1 이렇게 하고 2 젖을 어떻게 먹이고 3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애들 따뜻하게 하고 어떻게 목욕을 시키고 규정을 다 지어요. 이건 보호모한테 그러는 겁니다. 보호모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아기를 맡긴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엄마가 목록 써놓고 합니까? 나는 아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본능적으로 합니다. 목록 필요 없어요. 그럼 엄마가 아닌 사람한테는 뭐예요? 목록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목록을 써놓는다, 이 엄마를 무시하는 거예요. 엄마의 실력을 무시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라고 하는 율법 때문에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그 말을 막 써붙여놓고 막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안 섬기잖아요. 그죠? 왜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예. 그거 뭐 써붙여놓고 막 보고, 어떻게 우상 안 지킬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자연스럽고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우상이 아닌지 그냥 알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익히지 말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일부러 막 망령되이 익히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딱 보면 알아. 이건 망령되이 하는 거다. 이건 안 하는 거다. 안식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가 뭐 10계명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예배하고 주일날 쉬고 하는 것은 선행을 베풀어 가는 것은 막 그것이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오늘 막 이를 악물면서 막 여러분이 막 땅을 치면서 만약 오늘 이 교회 예배 나왔다 하면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요약하자면 자, 율법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어떤 신자가 있어요. 자, 이제 당신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죠? 한번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답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새롭게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옛날 걸 빼내버리시고 새롭게 원하는 걸 주셨어요.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원하는 걸 살 수는 없어요. 왜? 별로 그게 마음이 내키질 않아.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새롭게 주신 그 원함이 내게 있어요. 이게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만약 나는 도무지 그렇지 않는데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말한 거랑 난 정반대예요. 나는 10계명, 1계명부터 막 고민을 엄청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섬기고 있어요. 이분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점검해야 돼요. 이건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벌받고 경계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 때문에 좁은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원치 않아요. 기쁨과 감사로 살기를 원하지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걸 성경이 좁은 길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좁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가지고 내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막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먼저 기쁨을 주시고 먼저 구원을 주시고 순서가 달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너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너무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우러나오는 감사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율법 남편에서 자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으로 재혼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비유적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찬송도는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먼저 우리는 율법 남편은 아주 엄하고 폭력적인 주인이었기 때문에 율법 남편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 열어주셨고 이제 예수님과 재혼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율법의 그 영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에너지로 주님 주신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율법의 힘으로 이기는 것은 우리를 뒤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신 것은 앞으로 가게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고 선택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얻게 하셨고 율법에서 해방돼서 자유하여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